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체크리스트 보시면 우리 65회 남부연회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자, 우리 이성광 수련목께서 이성광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았는데요.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두 어깨가 무거워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 소명 가운데 뒤돌아설 길 없이 앞을 향해서 열심히 잘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토요일은 우리 사랑과 희락교구에서 클린드 스페이스에 참석하시고요. 또 유튜브에서 봄 소풍을 간다고 해요. 봄 소풍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가 좀 어렵지요. 토요일 날 좋은 일기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소풍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일 주일날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 교사 아카데미가 주일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소그룹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신방 계속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잘 의논하셔서 신방을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면, 제가 수년간 소그룹 신방을 해보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간단한 삶의 이야기 나누면은 끝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그룹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기쁨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인도자님들도 바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 바쁘지만 목회자와 그런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여기까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그냥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친밀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개별적으로 가정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소그룹 전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그룹 전도를 우리들이 조금 정기화해서 이제 후반기 되기 전이나 여름방학 되기 전이나 또는 여름방학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소그룹 전도를 좀 정기화해서 우리 소그룹들이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린드 스페이스 27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사랑과 희락교구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하는 그 주일에는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육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 이 귀한 예배당을,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부속 건물이라든지 야외를 우리가 잘 정리하는 일이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신다든지 또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 있는 가정들을 잘 돌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소그룹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그분들을 잘 챙기셔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에는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가 4월달 사랑 나눔을 위한 금식 후원금을 금식 기도하는 거 꼭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한 끼 5,000원 이상 후원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 후원금은 어느 소그룹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회계님 통장에 딱 증거 자료가 남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죠. 그러나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사역들,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 일어나는 여러 사역들이 주님의 동력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 나눌 금식 후원금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인생이라면 제목이 있는 것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속으로 보이지를 않아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인생이라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누고 그 뒤에 있는 삶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 5월 1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이죠. 시편 138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름 질문 한번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혹시 이 중에 사막 여행 해보신 분 계십니까? 사막. 해외여행을 이곳저곳으로 많이 가시는데 사막을 여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그리고 특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면 사막에 갈 기회는 우리에게 평생에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두바이라는 곳이 두바이 아시죠? 그곳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금융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 유치를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사막 관광도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기는 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막을 여행할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에 책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막을 인생에 비유하는 거죠. 인생을 사막에 비유를 해서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마치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스티브 도나유라는 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기에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 수 없을 때 그러한 우리 인생의 시기를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은 시기다. 그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삶의 지혜를 담아놓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도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도서 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인생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그때가 바로 사막에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인도자님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청소년기 시절, 어린 시절에는 아마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하죠. 어린 시절에는 그렇고 청소년기에 또는 청년기에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막막할 때 우리들이 사막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는 질문에 보면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삶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즘에 아마 젊은 청년 세대는 직업을 얻는 게 사막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칼럼니스트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분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본인 세대, 사장님 세대와는 너무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대요. 20대, 30대 초반 취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나오면 본인이 부서에 전화를 한다거나 선배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서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전화를 하고 부모님 대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그런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 말고도 이제 실제적인 청년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이제 젊은 지도층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 대략 50만 명이래요. 대략 50만 명인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몇 명일까요? 100만 명.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요즘에는 워낙 변화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20대는 내가 어떻게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나의 미래를 열어갈까.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쭉 바라보면 너무 우리 20대가 막막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을 걷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혹시나 지금 또는 과거에 어떤 사막을 걸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을 걷는 일, 또 인생 가운데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했는가, 인생의 사막을 우리는 어떻게 걸었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이 점을 좀 이번 과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도가 중요할까요? 나침판이 중요할까요? 왜 나침판이 중요하죠? 예, 단답식 예, 아니요, 예 말고 왜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형의 변화 맞습니다. 지도는요, 어떠한 길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지형 지물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기준을 세워주는데 사막은요, 지형이 계속 바뀌어요. 지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바람이 계속 불면 낮에는, 아침에는 왼쪽에 있던 언덕이 저녁에는 오른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중요하지 않고 나침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침판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여행을 했을까요? 별을 보고 여행을 하죠.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해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동하게 돼요. 자,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사막을 여행할 때 나침판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인생의 사막과 같은 곳을 여행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을 대하는 태도,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어떠한 인생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막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대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해결책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다양한 지혜를 통해서, 또는 돕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들이 삶의 성숙함도 이루어내고, 더 큰 어떤 규모로 따지자면 인류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대면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어떤 인간들 또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당면한 사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어떤 문제죠?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 건강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이번에 어떤 입사 시험을 봅니다. 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요. 그런 기도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경험함으로 제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문제만 바라보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바라볼 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관점 속에 어떠한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이 시편 138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저기를 잘 기록해 주시고요. 주소를 잘 기록해 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어떤 바위에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법들,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딱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승리를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승리를 확신한다. 확신한다. 자,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란 이 단어는 어디 무엇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확신이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인가요?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죠. 우리 마음 안에 가져야 될 태도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관계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내 삶의 전반 요소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들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 내면 세계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시선을, 인생의 길을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서대학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너무 꽉 붙잡아서 그냥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막의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휴대폰에도, 그리고 집 앞에도, 그리고 아내분들은 설거지 하실 때 싱크대에도 어디든지 말씀을 꽉 붙잡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내내이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신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통로가 있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지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맞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늘 언제나 말씀 카드를 뽑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성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선별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새해맞이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말씀들은요, 수천 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 성경 구절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말씀을 받아든 성도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쩜 그렇게 올해 말씀은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늘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석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기억하는데 현대어 번역으로 첫 문장이 꽝 하고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땜땜땜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과 제가 바라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망치를 맞은 것처럼 꽝 하고 느끼게 됐어요. 인도자님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지금 인도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소그룹원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인도자로서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과 이런 묵상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되는 실천들이 있고 그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겠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래사막만 끝없이 펼쳐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인생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불안하고 질서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확신하는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소그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이 기대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3번 기대. 기대라는 단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시편 138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자, 여기까지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미 보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미래에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 뒤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앞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기대라는 단어가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 19은 아니면 199은 기대하는 마음보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훨씬 더 많이 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봐. 이제는 끝인가 봐.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야 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좋을 때 많이 갖죠.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어느 누가 마음을 붙잡고 확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기대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이르르고 봉착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막을 걸어갈 때 진짜 문제는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인간 바라보지 말고 지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이란 무엇을 바꾸는 건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것에 맞춰서 주님과 같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누구를 저쪽으로 좀 다른 부서로 이전시켜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고 우리 자신이 변한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들은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만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안 되나 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계속 일어날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포기해야겠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 기대, 이 귀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힘든 광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봄. 자, 두 번째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바라봄, 확신, 기대. 이 세 가지 단어가 금주 우리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이 기억되는 단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막 같은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확신이 들고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그 내면 세계에, 그리고 실제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때때로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막에 이르렀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커다란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마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고 그 확신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안에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함으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불안함이 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과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포와 또는 낙심과 무력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께,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라봄, 확신, 기대로 가득 차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